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7절부터 31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러 끌려가신 장면입니다. 28절 보시면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29절 과시감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30절에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예수님께서 군인들의 모욕과 희롱을 당하시는데요,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50장 6절 말씀에 보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의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수치를 당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왕이시고 예수님은 온 땅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들에게 온갖 조롱과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면서도요, 전혀 저항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다 고스란히 자기 몸으로 받아내십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죠.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우리를 사랑해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가진 모욕과 수치를 다 당하시고 십자가의 고통도 감내하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군가 나를 모욕하고 나에게 조그만 해코지라도 하면요, 그것을 당한 날에는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쁘고 어쩔 때는 치가 떨립니다.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도대체 왜 나에게 이렇게 하는가 하면서 하루 종일 마음이 쓰이고 신경이 쓰이고 어쩔 줄 몰라 안절부절 부들부들 떠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운전을 하다가 누군가 경적이라도 한번 울리면 쫓아가서 보복 운전이라도 하고 싶은 게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그 모든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시면서도요, 말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전혀 저항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루기 위한 순종의 길을 마침내 이루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결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길을 묵묵히 가고 계시죠. 예수님의 고난, 그리스도의 순환,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말하면서 순환받는 것, 고난받는 것,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것에 대해서 잘 묵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모욕을 당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실패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입증하는 순간이며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2절부터 44절까지 보시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이에요. 32절에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당하셨고요. 그 채찍질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살점을 다 뜯겨 나가게 했습니다. 너무 많은 피를 흘리셨고요. 너무 많은 매를 맞으셔서 예수님의 체력이 다 고갈된 상태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십자가, 그 가로대를 지고 가는 거죠. 십자가 자체는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다 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가로, 그 가로대만을 지고 갑니다. 그것 무게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탈진한 상태예요. 밤새도록 끌려다니셨고, 그리고 모진매를 맞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조차 메고 가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틀거리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 군병들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갈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죠.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이 시몬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그가 갑자기 하게 되었어요. 그는 아마도 유월절을 지키러 온 순례자일 것입니다. 성전에 예배하러 왔던 그가 의도치 않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그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일은요,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보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이 가시는 그 골고다 길 가운데 예수님을 대신해서 조금이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인류 역사상 이 시몬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시몬은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또 사도행전에 보면 알렉산더라고 하는 교회 지도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시몬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하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시몬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이 십자가를 억지로 졌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 자세한 이야기들은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의 자녀들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리더가 되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 그 어머니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의 아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시몬의 아내는 바울에게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 시몬은 사도 바울이 안부를 전하는데 언급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도 이미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그의 아내와 그의 두 아들은 초대교회의 든든한 후원자요, 그리고 중요한 직책을 맡아 교회를 섬기는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요, 반드시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반드시 변화되는 거예요. 문제는 십자가를 지기 싫어한다는 거죠. 십자가만 지면,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만 하면 반드시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낙심되는 일이라 할지라도요, 묵묵히 끝까지 내가 그 십자가를 감당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믿음의 가문으로 우리 가문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저도 그래요. 억지로 졌는데도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인류 역사상 시몬만이 졌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지금 부여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십시오. 마태복음 5장 41절에 보면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십리를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시몬이 예수님의 산상수훈, 그 산상수훈에 억지로 동행하게 할 때 오리를 가는 것이 아니라 십리를 가게 하셨던 그 예수님의 제자도의 말씀, 산상수훈을 순종하는 제자의 전형적인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원해서 한 게 아닙니다. 억지로 한 겁니다. 그러나 억지로 해도 여러분 은혜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 십자가, 그것은 우리가 져야 할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때로는 억지로 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그래도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은혜가 임합니다. 38절에 보면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좌우편에 강도 두 사람이 함께 달려서 처형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오른편, 하나는 왼편. 하나는 오른편, 하나는 왼편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죠.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예수님의 오른편, 하나는 왼편에 좀 앉혀달라 그렇게 청탁했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당신이 뭘 구하는지 모르고 있다. 당신이 뭘 구하는지 모르고 있다. 예수님은 항상 십자가를 생각하셨어요. 십자가를 묵상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뭘 묵상합니까? 예수님의 권좌. 예수님이 로마를 이기시고 이제 예루살렘을 장악하셨을 때 그 오른편 왼편에 앉을 이 땅의 권세, 그것만 묵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늘 십자가를 묵상하셨어요. 그래서 오른편 왼편 하면 예수님은 아마도 이 십자가의 오른편 왼편을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했죠. 그리고 막상 예수님의 십자가 오른편 왼편에는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다. 강도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 잔을 마시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끝까지 지킬 것이다 호언장담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들은 다 떠나고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바로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들은 다 떠나고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이 남아있지 않지만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후에는 하리라. 그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회복되고 난 이후에는 그들이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당하십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는요,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한 목사고 어떤 사람이 진정한 직분자인가?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제자입니다. 진짜 목사는 낮은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이 진짜 목사고, 진짜 장로도 낮은 곳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진짜 장로고,
권사다, 집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낮은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섬기고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39절부터 보시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40절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머리를 흔들고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내려오면 믿겠다는 거예요. 내려오면 믿겠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 그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도록 끊임없는 방해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내려오면 믿겠다. 끊임없이 유혹은 계속됩니다. 41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42절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종교 지도자들도 그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이름은 예수인데 이름은 구원자인데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자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은 저주를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유대 신학에서 계속해서 흘러오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구약에 이미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법에, 모세의 토라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무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조롱하는 것은 그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유대 신학에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신학에 정통했던 사도 바울은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린 예수가 메시아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학적 배경에서는 너무나 확실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하게 되죠. 갈라디아 3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나무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저주를 받은 자가 되셨죠. 그러나 예수님이 대신 이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속량을 받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래는 우리가 달려 있어야 할 그 십자가에 대신 달려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3절, 44절 보시면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은요, 철저히 배신당하고 철저히 무시당하는 순간입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그토록 구원하고자 했던 모든 인간들에게 제자들조차 배신하고 모든 인류가 그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의 제국 권력 앞에, 거대한 종교 시스템 앞에서 예수님은 무력하게 죽어가는 허무한 시간처럼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이 그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눈으로 볼 때 허망한 그 시간들, 허무하게 무너져가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가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고 있는 시간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 앞에서 지옥의 권세가 벌벌 떨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것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고난당하는 순간은요,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하는 순간이지만 지옥의 권세가, 어둠의 모든 흑암의 권세가 벌벌 떨며 예수님의 그 권세 앞에 굴복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난도 이와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소련을 당하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에도요, 천국에서는 영광스러운 잔치가 벌어집니다. 지옥의 권세가 벌벌 떠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겉모습만 보지 말고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요,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천국 문이 열려지는 천국 입성식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영광스러운 그 길을 예비하는 순간이죠.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음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수천 년에 걸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그 정점, 그것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가장 수치를 당하는 순간이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하나님의 뜻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온전한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 이면에, 십자가 이면에 감춰져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약속의 성취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다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에는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은 자라고 생각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십자가의 의미를 밝히 알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하루 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의미를 재발견하고 재해석할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와 동행하며 십자가의 의미를 알며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때마다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 몸으로 깨닫고 영안을 열어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바짝부터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막혀진 모든 문제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